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부쩍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아프간의 테러리스트 소식이 들리고, 또 하이티에서는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금요예배 함께 하시는, 또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 하시는,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쨌든 주님 교회를 열어주시고 또 가정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저희들의 참 기쁨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가 또 전쟁으로 또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직접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참 주님 마음 받아가고 주님 뜻대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마음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권능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에 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울림을 받아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한다고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아멘. 우리 다음 곡 힘차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더 크게.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높여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힘찬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특히나 은혜가 참 갈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이웃 나라들에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채옵소서 주님. 주네 보게 하시네. 보게 없소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모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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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카톡방에 제가 1시간 반 정도 전에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알렸습니다. 지금 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이번 주만 해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쿼런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처소에서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또 한 곳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기억하는 그런 귀한 또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지지난주부터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은혜는 기억상실증을 예방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또 현장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기억상실증을 예방합니다. 네. 질병의 수많은 증세가 종류가 있는데 기억상실증,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의학 용어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해당 증상을 보이는 것을 엠네시아, 건망증이라고 한다는데 그럼에도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든지 가족들을 못 알아보든지
뭐 원수였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막 그 사람을 막 사랑하게 되고 또 기억이 돌아와서 막 원수인 거 깨닫고 그러잖아요. 자, 기억이 중요한 거. 정말 수많은 드라마, 영화, 시나 문학 작품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것도 기억이 차곡차곡 모여서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주님이 용서하시겠다.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던 습관이나 태도는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 이 기억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억상실증에 걸리나 신앙생활을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는 그 옆에 조수석으로 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성형수술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일반인들도 성형수술 참 많이 하죠. 근데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진이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는 걸 허락하면 한국에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광고를 내보내면 무료로 성형수술 해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비포 애프터 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도 뭐 그런 사진들이 있고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포 애프터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면 새 것에는 새 삶이 필요한데 자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충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지만이 기억상실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기억상실증을 예방할까? 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가 어떻게 기억상실증을 예방할까?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네, 은혜는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한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바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모태신앙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우리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으시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와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극적인 순간이 없을 뿐이지 분명히 before after라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before and after를 의식적으로 되뇌어야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쓴 책인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즉 before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이죠. before. 저와 여러분의 before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늘 어른들이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원어적으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죽었다.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는 죽은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명성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죠. 뭐 세상에 막 나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입니다. 화려하게 살아라, 꿈을 이루며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언뜻 보기에는 뭐 그게 무슨 뭐가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세상의 트렌드 우리가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세상 이제 2절 보면 계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 오늘 바울 사도가 2절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 정체를 밝히는데 누굽니까? 그 얘기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죠? 마귀, 사단.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사단은 그만큼 우리 삶에 가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쉽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사단의 리더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금요예배 사실은 한 주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겠지만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이때 또 온라인으로지만 이 예배 자리에 참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 예배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저번에 우리 찬양팀하고 한번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금요 예배에 찬양인도 하는 분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동 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마치 한겨울에 요즘 차들은 뭐 시동이 잘 걸리지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한겨울에 시동 어디 나가려면 한참 시동이 잘 안 걸리기도 하고 시동을 걸고 한참 예열을 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참 예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알며 모르며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쉽게 행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다. 은혜가 없으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황무지 같은 존재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반전은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비포가 얼마나 예전에 비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세상과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이어서 3절에 보면 육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얘기해요. 영어 성경 ESV를 보니까 육체라는 단어가 the passions of our flesh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죄된 본성,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연의 타락한 성품, 부패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세상과 마귀가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라면 3절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거죠? 내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나를 공격하지만 내 내부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해요. 사람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졌다.
고쳐서 쓸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악을 행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혹하는데 우리 내면의 본성은 그걸 내버려두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를 내버려두면 저급한 육체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유혹의 고리를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저급한 육체적인 본능을 손을 쓸 수 없도록 피해야 된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 죄, 노예 근성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도 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추한 모습, 예전의 모습을 나타내냐? 우리 내면의 이 본성, sinful nature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예전에 그 암흑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 이 비포에 돌아가는 것을 날마다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했는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를 깨닫지 않으면 그 비포의 상태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발견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기억 상실증의 첫째 증상은 비포의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포의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은혜가 어떻게 신앙의 기억 상실증을 예방하냐? 두 번째는 은혜로 얻게 된 애프터의 현재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복음의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대반전이 일어나요.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소위 무언가를 찾아가면서 뭐 득도에 이르고 뭐 이렇지만 기독교는 그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한국에 보니까 무슨 자기 주도형 학습 이런 게 참 유행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뭐 맞는 말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해야죠. 하지만 신앙은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4절은 본래 그러나라는 3절과 비교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 있다면 어떤 버전이든 간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절에서 아무런 상황인데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짜릿한 반전이 뭐냐면 4절에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4절 앞에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1절과 3절과 4절과 7절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사는 인생. 그러나라는 영적인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대반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빛으로 와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1, 2, 3절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4, 5, 6, 7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1, 2, 3절이 어둠이라면 4, 5, 6, 7절은 밝음이에요. 자, 1, 2, 3절은 전부 어두운 단어죠. 허물, 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의 용어들입니다. 근데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믿으면 우린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크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물맷돌이 특수하게 제작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그냥 믿음으로 던졌을 때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고 급소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물맷돌은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보세요. 우리 안에 어둠을 보고 우리 안에 나의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가 어떤 위조 지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위조 지폐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진짜 돈을 보면서 구별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빛을 보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너의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작정하시고 만드셨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나와 친밀해질 수 없겠니?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생활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어떤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사람 많은데 뭐 요즘 코로나라 그렇지만 이렇게 막 사람 많은 무슨 뭐 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마트라든지 막 사람이 많은 막 옹기종기 막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보면 가끔 이제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 없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다가 막 영어 막 미국 영어로 확 막 떠드는데 별로 크지도 않은데 한국 사람 목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죠. 네. 아니 저 사람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 소리가 확 들려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 보다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 속에서 뭐 물 바깥에서는 뭐 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물 밖에서는 활동하지 못한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거. 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지를 선포하시기를, 은혜로 얻게 된 애프터의 현재 상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은혜가 기억상실증을 예방한다는 거죠. 비포의 예전의 상태를 돌아가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애프터의 현재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어떻게 기억상실증을 예방하는가? 신앙의 기억상실증.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0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 바가 뭡니까? 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자, 세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세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원문에는 여기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에마. 포에마가 무슨 말이냐면 공예나 장인들이 쓰는 물건이나 작품을 설명할 때 포에마라고 합니다. 영어의 포엠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독특한 하나님의 예술적인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시처럼 아름다운 걸작품. 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시처럼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시처럼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뭡니까? 마스터피스잖아요. 영어로 마스터는 주인이고 피스는 조각이에요. 주인이 만든 위대한 하나의 조각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뭔가 채워져야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 서서 이끄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내면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다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외형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권세를 힘입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신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 새 영, 새 마음. 날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며칠만 새 영을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버립니다. 새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운전하다 누가 끼어들면 막 욕해요. 그죠? 새 영이 부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관대해져요. 그죠? 우리가 늘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하나 새로 바꿔도 몇 날 며칠을 보면서 막 기능을 익히면서 내 것이 되려고 익히잖아요. 뭐 신발 하나만 사도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영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새 영을 구하고 주님 앞에 그 새 마음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들이 나오고 자,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걸작품을 보시고 너무나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걸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인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아무렇게나 쓰이는 걸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게 아니라 유명한 그림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고귀하게 보관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못 믿어도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부르심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이미 우리 안에 그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새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착한 일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착한 일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너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선한 일들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걸작품입니다. 나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 육체의 그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에 있는 열등감, 좌절감,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기억상실증을 예방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이전에 과거에 죽었던 나 그것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지금 현재 나를 누리게 하며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정말 이것이 너희 것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으로 인해서 영향받았던 우리, 그리고 육체의 그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존재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걸작품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살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고 내가 창조된 목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선한 일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또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이 선한 일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세영 주실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가 얼마나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는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너무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저희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새로운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아버지의 그 은혜를 미처 다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저희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죄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볼 때에 아버지 저희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힘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축하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서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지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간접 조촉으로 인해 함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두렵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에 더 힘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담대히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서 귀 수술에 힘들어하는 모습 지난주에 봤는데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받은 아버지 그 인생들을 주님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시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체결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인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준양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뜻을 아버지 저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책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공적된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는 특징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한 분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간의 아수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의 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함께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 은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부리심을 저희가 고백할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아버지 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강진으로 1300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하이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프간에서 자유도 인권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기도로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의 삶을 살아계시는 그 소망이 아버지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들의 마음들을 기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과 아버지의 전쟁과 아버지 하나 이렇게 하게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있도록 아버지 하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격하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누구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들으시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상답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있는 자를 전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님들,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